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하루를 지배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채우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5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시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살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이 시녀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자 레아도 시녀 실바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가져온 합환채를 놓고 여기서 말하는 합환채는 당시 냄새가 향긋하고 꽃이 아름다운 만드라크라는 식물의 열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합헌죄는 사랑의 과실이라 불리며 채움죄로 쓰였습니다. 당시 군동에 사는 여인들은 이것이 임신을 촉진하게 한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이 가져온 합헌죄를 놓고 레아와 라헬은 협상을 합니다. 합헌죄를 팔고 남편을 산 레아는 하나님의 자비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어 그의 태를 여심으로 라헬은 요셉을 낳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절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여종을 통해 출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간인 레아와 라헬은 서로 남편의 사랑을 족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종까지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은 본래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허물까지도 오묘한 섭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언니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미모와 사랑을 소유했지만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그녀는 죽고 싶어 하죠. 야곱은 라헬의 원망에 화를 내며 불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핏 들으면요, 참 경건한 말 같은데요. 야곱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 메마른 상태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자녀 없는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만 했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영적 거리를 상실한 채 자식을 낳으려는 라헬과 레아의 경쟁에 소모되는 부품으로 전략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은 바 있는 레아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추가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레아의 추가 출산 배경이 화판체 사건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을 많이 낳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했던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레아와 라헬의 이기적인 경쟁심은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갖게 되는 일로 또 결과로 만들어졌고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여전히 인간의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레아는 라헬이 합체를 달라고 청하자 원망과 슬픔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잠자리를 얻는 대가로 그것을 동생에게 줍니다.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값을 치르고 살 만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녀는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훗날 야곱은요, 자신을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에 레아의 진정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 레아는 아들 6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는 야곱의 다른 세 아내가 낳은 자녀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레아의 아들들에서 레위 제사장 지파와 유다 왕가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라헬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토록 소원하였던 아들 요셉을 낳은 사건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본문의 모든 문제 해결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도의 시련 이면에는 또한 그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언니에게서 산 환합체를 라헬에게 아무런 도움을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녀가 언약 공동체에 따름을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전까지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였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야곱과 화한 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수치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교만과 시기로 남을 학대하던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무엇으로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라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속성과 그 성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시편 91편 15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으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라헬이 그동안 자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 사랑을 독차지하고 레아를 이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걱정과 근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때 오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씻음은 제거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이름과 함께 요셉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요 자신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기업이었어요. 따라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의 출생은 한없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한편 연인의 무자함은 하나님의 심판 내지 징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라헬이 그처럼 애타게 자녀를 기르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대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수치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우리가 창세기 전반부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라헬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년 동안 참으로 엄청난 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와 어려움, 수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특별하게 자기의 언니인 레아는 자녀가 많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했겠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그녀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동안 라헬의 간구를 외면하셨죠. 그 이유는 그녀가 정욕을 위하여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침내 라헬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뢰하며 마음을 뜻을 다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와 어려움들을 씻어내 주시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단을 위하여 때로는 그들의 부끄러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그 가운데서 건지사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세에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도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소망을 꺾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의 이 경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만드시는 이 장면을 목도합니다. 특별하게 라헬이 처음에 정욕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였지만 마침내 그가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또한 그녀의 믿음과 성숙을 만드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를 넘어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통과 수치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겸손히 낮은 자세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자녀들 삶 가운데 또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가는 또는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